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두 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 예수님의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들, 그리고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달란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주인이 각각 그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원래 이것이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였는데, 화폐로 사용될 때에는 1달란트는 60문화였어요. 60문화. 근데 1문화가 이 로마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1문화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6,000데나리온. 제가 지난 12월에 한국 가니까 노동자가 하루 받는 일당이 15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 1달란트는 9억 원이에요. 상당히 많은 돈이죠. 미국에서 하루 일당이 100불이면 1달란트는 6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상당히 큰 돈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1970년대와 80년대에 중동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저희 삼촌도 이때 이제 중동에서 일을 하셔서 이제 돈을 벌었는데, 이분들이 월급이 한국에 있는 아내한테로 갔다 그래요. 아내 그러니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은 신앙인이고 한 분은 이제 신앙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 남편을 멀리 떠나 보내고 이 신앙이 있는 이 한 여인은 열심히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편이 일해서 받은 돈을 잘 모아놨어요. 잘 모아놔서 이제 신랑이 왔을 때 집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름답게 잘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여인들도 있죠.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한 몇 개월은 잘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시장 가고 이러다가 요즘 말하면 제비를 만나서 그 사람과 이제 춥바람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보내온 돈을 다 이제 탕진하고, 남편이 올 때가 돼서는 돈이 없으니까 스스로 목을 매서 혹은 한강에 빠져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남편의 월급이 아내의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남편의 통장으로 바로 이렇게 넣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로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때 먼저 우리가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여기서 임금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나 은사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은사, 나의 재능, 혹은 나의 생명, 또는 나에 있는 물질,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나보다 그런 능력이 적은 사람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나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고, 이거 다 내 것이 아니니까, 이것이 다 내 거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물질이든 생명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5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대로, 우리가 달란트가 보통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릭 조이너가 쓴 그 파이널 캐스트, 이제 그 책에 보면은 이제 릭 조이너와 잘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 땅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나 보다. 자기가 잘 옛날부터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좀 어렵게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까라고 물어봤대. 저 사람은 이 땅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했길래 저렇게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딱 2명 정도였대요. 2명. 근데 그 2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대요. 그 2사람 전도하고. 근데 그 2사람 전도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으니까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재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느냐, 그것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나, 여기서 바로 가서 라고 하는 동사가 바로 갔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같이 바로 가서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잘못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게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그러니까 탈란트라는 거죠. 우리의 은사나 혹은 그 사람의 재능을 가리켜서 탈란트라고 그러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가서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왜 1달란트 받은, 말씀드렸듯이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인데 왜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다가 묻었을까? 이 사람이 이 주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종들이 주인이 오랜 후에,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제 왕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때 최후의 심판, 혹은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백보자 심판, 우리는 그 심판을 다 통과를 해가지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 주님께서 와서 결산을 할 때가 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주님의 사역을 해서 그만큼 더 남겼다는 거죠.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well done and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 단어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12월 달에 만 83살 또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12월 17일이 저희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 위로해 주시고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여기서 많은 것을 언제 맡긴다는 거냐라면 밀레니얼 킹덤이에요. 밀레니얼 킹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통치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그 중심이 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맡아서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도 동일한 칭찬을 받고 있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 땅에서는 그 일들이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여기서 또 많은 것을 또 맡긴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바로 밀레니얼 킹덤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신 밀레니얼 킹덤에서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로 단다는 거예요. 그때 더 많은 것을 맡긴다.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 그러니까 2달란트 받았던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맡긴다는 것과 그리고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칭찬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이 주인은 올바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있어요. 굳은 사람이다, 마음이 딱딱하다, hard man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말은 뿌리지 않고 거둘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불안담이다, 땀 흘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강도죠, 강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두려워한다. 이거는 이제 두려움에는 두 가지 감정.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그러니까 올바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깡패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 이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달란트,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놔이다 보소서. 그리고 이제 한 달란트만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종이다. 하나님을 제일 못 알고 있던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제 그 하나님을 불안다 혹은 깡패, 이건 네가 잘못 아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알았다가 하더라도 네 돈을 마땅히 은행에다 맡겼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죠. 어떻게 이렇게 땅에다가 감췄다가 이렇게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는, 내가 지금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은 불평하고 악평하는 거죠. 아마 자기는 왜 나는 한 달란트만 줬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셔서 우리에게 맞는 걸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적합한 일을 맡겨주셨는데 자기가 자기를 과대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밖에 안 맡겼지?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확하게 알고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이 말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유익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올바른 말이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일을 맡기셨다. 그리고 나의 능력에 따라서 맡기셨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할 때 큰 교회 목사가 솔직히 부럽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지는 않았어요. 가끔씩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나에게 주어진 양들이나 잘 감당해야지.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또 워낙 독특한 사역이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잘 하고 있나, 이거를 생각하지 남과 비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 사역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주신 것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제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9절에서 30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거기 마지막 절을 알았군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있는 자에게 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맡아서 감당한 자.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무익한 종, 마지막 심판 때에 쫓김을 당하고 슬퍼하며 이를 간다. 우리가 이 비유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그렇죠.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그럼 이분들은 뭐에 실패하냐? 1달러 받은 종은 구원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못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salvation. 우리가 구속은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3가지 시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때는 과거 시제로서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 이때 말하는 건 구속을 받, 죄 씻김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서 자기의 신분을 다시 또 하나님의 종으로. 그 다음에 2번째 구원은 또 현재 진행형인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을 때 이게 현재 진행. 항상 복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수님 말씀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을 때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구원의 과정 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서는 거지. 심판 때 서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여기서 중요할 단어는 이기는 자예요. 패배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선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들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서 흰 옷이 신부로 말하면 웨딩 드레스죠. 그리고 10처녀의 비유로 말하면 엑스트라 오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기는 자를 지우지 않는다 그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안 지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속을 받았을 때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서 실패하면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기는 자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막 이겨야지 이름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옆에 서서 이 친구는 내가 보혈로 죄 씻김을 받았고 또 내가 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라고 했을 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을 하나로 보는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충분히 연구되어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구속과 구원을 한 덩어리로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해석해야지만 해석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도 없고 다 뭐 이스라엘을 버렸다라고 하는 대체 신학이 주류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올바로 해석되지 않아서 아마 그러한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은 지금 우리가 현재 진행형에 있고 미래에 완성되어지는 거죠.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그러니까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이비어. 사람들이 세이비어에서만 생각해요. 세이비어 우리를 죄를 구속하셨다. 세이비어. Yes. Savior and Lord. 구속자이지만 또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거, 우리의 인도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우리의 최종의 구원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완성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눈물이 없고 예수님이 모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이상 아픔이나 죽은 것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했을 때 그곳은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의 완성이에요. 밀레니얼 킹덤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 저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의 그 리더십 이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Finish Well, 리더 중에 어떤 사람은 잘 마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쏘쏘 그럭저럭 마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못 마치는 사람이 있더라. 네 가지 이분이 성경의 리더들과 세상의 리더들 5,000명을 조사해서 5,000명을 조사해서 보니까 3명 중에 1명만 잘 마치더라. 나머지 1명은 그럭저럭 마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잘 못 마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 중에 3명 중에 1명만 잘 마쳤다. 그 리더십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초기에 도태되는 사람이 있고 세례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역을 막 시작하려고 하다가 마치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스데반도 그렇죠. 설교 한 번 하고 딱 마쳤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이 실패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초창기에 마쳤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을 초라하게 마친 사람이 있어요. Finish poorly. 삼손이 그렇고 사울이 그렇고 솔로몬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소소 그럭저럭 마치는 사람 다윗이 그렇고 여호사밧 히스기야가 그렇다. 그리고 끝까지 사역을 잘 마친 사람들 아브라함, 욥, 요셉,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 요한, 바울, 베드로. 여기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90세까지 그러니까 인생을 충분히 오래 살기도 했지만은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맡아서 감당했다. 이제 끝까지 잘 마쳤다. 그래서 이제 finish well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finish well 하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잘 마치느냐? 그 잘 마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또 나 자신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마치는 지도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더라. 우리가 사역과 성품을 많은 사람들이 일치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 교회는 혹은 커다란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역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그분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 보면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 교회를 따지면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인격이 어떤지 잘 몰라요. 왜? 설교만 듣고 또 그 사람이 사람과 만났을 때 이렇게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와이프나 자녀들한테까지 속일 수는 없죠. 사람이 24시간 누구가 속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거나 잘 못 되는 경우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이 부분에서 실패한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은퇴한 다음에 은퇴한 목사님들과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없는 목사님은 목회를 조그맣게 해서 은퇴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어. 이제 그런 분이 은퇴하고 나서 제일 위축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안 믿어.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자기는 싫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사역, 교회를 아무리 크게 했어도 이 사람의 사역이 과연 성공이라 말할 수 있냐 의문이 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열매예요. 사역은 잎사귀예요. 잎사귀. 그러니까 잎만 무성하면 안 돼. 성품이 예수를 닮고. 그 다음에 일관된 확신과 믿음이 있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했냐.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해서 잘 남겼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기의 운명을 바로 성취했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로 성취했냐.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잘 마침을 방해하는 7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오염과 남용, 그러니까 돈 관계에서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역하는 재정과 저의 개인적인 재정은 구분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헌금을 주면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니스트리와 개인적인 삶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사역으로 준 헌금을 자기가 마음대로 개인적인 것에 쓴다. 저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사역하는 구자는 따로 있고 저의 개인 구자가 따로 있고 사역하는 구자에 들어온 거는 온전히